다니엘서 9장 이후부터는요, 역사적 배경을 모르면 하나도 이해가 안 돼요. 다니엘서뿐만 아니라 이제부터 뒤에 나올 에스라, 에스더, 느헤미야 이런 성경은 역사적 배경을 모르면 전혀 이해를 할 수 없는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잠시 먼저 배경을 보고 오늘은 9장을 들어가지 않고 9장이 들어가기 전에 배경부터 보려고 해요. 이 배경은 성경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성경을 순서대로 보다 보니까 앞에 있는 책이 뒤에 있는 책의 배경이 되면서 이렇게 맞물려서 쭉 이해하기 쉬웠는데 이제부터는 배경이 성경에 없어요. 그럼 어디에 있느냐 이 배경이? 중국에 가면 사기 이런 책이 있어요. 중국의 몇천 년 역사를 쭉 다 기록한 책이에요. 그 책 때문에 중국이 위대해졌죠. 자기들이 과거를 아니까. 그런데 중국보다 더 오래전부터 역사를 기록한 나라가 있어요. 그게 애굽이에요. 애굽은 정말 몇천 년 전부터 역사가 다 기록한 나라죠. 그런데 유럽에 가면 이 비슷한 책이 있어요. 그게 유럽 사람들이 역사의 할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죠. 그게 헤로도토스라는 사람이 쓴 역사라는 책이에요. 이 사람 때문에 사실 유럽 사람들이 인류가 역사의 그 가치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됐죠. 아, 역사가 인간에게 이렇게 거대한 힘을 주는구나.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는 힘, 앞을 보게 하는 힘은 역사에서 나오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헤로도토스의 역사라는 책에 보면 이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이 배경이 쭉 나와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카톡에 오늘은 몇 장 읽어오세요 이런 말이 없었죠. 왜냐하면 오늘 성경 안 하니까 배경만 쭉 봐야 이제부터 이해가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지도 보면서 우리가 봐야 돼요. 여기 노란색 부분이 보이죠. 여기 메데라는 나라예요. 오늘 중심이 될 나라. 그 옆에 초록색 부분이 바벨론 제국이에요. 우리가 이때까지 바벨론 제국만 보다 보니까 커 보이는데 바벨론 제국 옆에 저렇게 또 메데라는 큰 나라가 또 있었네요. 자, 본문 말씀에 보면 아하수에로라는 사람이 나오죠. 메데 나라에 아하수에로라는 왕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죠. 이 사람이 그 헤로도토스의 역사라는 책에 보면 아스티아게스라는 왕으로 나와요. 이 사람이 메데 나라의 마지막 왕이에요. 메데 나라의 마지막 왕인데 이 나라가 저기 저 보라색 쪽에 리디아라는 나라가 보이죠. 이 리디아가 당시 굉장히 좀 강력한 왕국이었어요. 위대한 왕이 있었어요. 크로이소스라고 역사 공부를 하신 분들은 좀 알 거예요. 백전백승하는 왕이었어요. 진짜 백전노장이었죠. 크로이소스하고 사도를 맺은 거예요. 이 메데 나라가 크로이소스의 딸을 데려다가 결혼을 한 거예요. 메데 나라 왕이 아하수에로 왕이. 그리고 낳은 아들이 다리오라는 아들을 낳아요. 오늘 나오죠. 다리오 왕이 갈대아 나라의 왕이 됐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빌로니아를 이제 더 이상 바빌로니아라고 부르지 않아요. 나라 없어졌으니까. 갈대아인들의 나라다. 이렇게 돼요. 이제 바빌론의 시대는 저무는 때죠. 그래서 이제 역사의 초점이 메데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아하수에로 왕이 아들을 다리오로 낳았는데 그리고 또 낳은 게 딸 만다네라는 공주를 낳아요. 어느 날 아하수에로 왕이 메데 나라 왕이 꿈을 꾸는데 이 만다네 공주가 오줌을 싸는데 온 나라 강물이 다 넘치더니 온 아시아를 뒤덮는 거예요. 그 오줌물이. 너무 황당한 꿈을 꿔가지고 자기네 나라의 마고스들을 다 불러와요. 이 나라는 사제들을 마고스라고 불러요. 이렇게. 그래서 마고스들을 다 이렇게 불러다가 이 꿈을 해몽해라 하니까 이런 해몽이 나온 거예요. 공주에게서 이 온 세상을 다스릴 왕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몽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기뻤을까요? 아니에요. 당신은 전통대로라면 누가 왕이 돼야 되죠? 아들 다리오가 왕이 돼야 돼요. 딸은 열외입니다. 그 왕족이긴 하지만 왕의 라인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딸이 낳은 손자예요. 그러면 손자놈이
내 아들을 대신해서 왕이 된다고?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아하수에로 왕이 공주를 추방을 보내요. 근데 겉모습은 결혼시켜줄게, 시집가라, 이거 시집을 보내는데 좀 밑에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보이죠. 당시 페르시아는 메데 나라의 속국이었어요. 그래서 페르시아의 감비세스 가문의 감비세스라는 사람한 귀족한테 자기 딸을 시집 보내버리는 거예요. 저기 변방 끄트머리에 가서 시골에서 찌그러져라고. 당시 그 사회적 위치를 보면 이 감비세스 가문은 메데 나라의 중산층보다도 지위가 더 낮았대요. 중류층보다. 사실상 좌천된 거죠. 공주를 쫓아버린 거죠. 무서운 아들을 낳는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공주는 뭣도 모르고 감비세스 집안에 시집이 갔는데, 시집간 첫 해 이 아하수에로 왕이 또 꿈을 꾼 거예요. 이번에는 공주 아랫배에서 포도농쿨이 나오는데 또 그 온 나라를 덮더니 꽃이 피고 열매가 맺더니 온 세상을 다 뒤덮는 그런 꿈을 꾼 거예요. 왕이 또 놀래가지고 마고스들을 다 불러가지고 물어봐요.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게 했더니 마고스들이 이렇게 해몽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꿈하고 같은 꿈을 꿨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공주의 몸 안에 이미 그 왕이 잉태됐다고. 이제는. 그러니까 왕이 겁이 덜컥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공주를 다시 불러요. 메데 나라의 그 수도가 엑바타나라는, 이 도시를 알아야 에스더가 또 이해가 됩니다. 에스더의 배경이 여기예요. 엑바타나라는 곳으로 공주를 불러와요. 다시 너 거기서 출산하지 말고 여기 뭐 의사들이 좋은 거 많아. 그래가지고 수도에 와서, 서울에 와서 애 낳아 하고 얼려가지고 데리고 온 거예요. 또 그리고 공주가 아이를 낳을 때 그 아이를 죽이기로 한 거예요. 왕이라는 걸 아니까. 그래서 이 임무를 누구한테 시키냐? 자기의 가장 충성스러운 종 하르파코스라는 총리한테. 이건 비밀지시여야 되잖아요. 너 이 일 잘 처리해. 공주가 애 낳으면 죽여. 그 애를 죽여서 확인해. 해서 공주가 출산을 하는데 산모들이 애기 나오는 거 목을 딱 눌러가지고 땡긴 거예요. 그래서 애가 울지를 못해가지고 빼가지고 공주 보고 애가 죽었어요. 그리고 애를 빼돌린 거예요. 근데 이것도 왕족이니까 함부로 일반인이 못 죽이잖아요. 그래서 하르파고스 총리한테 준 거예요. 총리가 애를 받았어. 금으로 된 누런 옷을 입은 아기를 받았는데 난감한 거예요. 이 아기를 죽이자고 하니까 온 집안이 대성통곡했다 해요. 왜 대성통곡할까요? 일이 혹시 잘못돼가지고 왕권이 다리오 왕자한테 안 가고 만다네 공주에게 만약 간다면, 왕에게 자식이라고는 두 놈밖에 없는데 이놈 아니면 저놈이잖아. 그래서 만약 만다네 공주가 왕권을 잡는다면 이 집안 어떻게 됩니까? 너 내 아들 죽였잖아. 그냥 사돈의 8천까지 족보가 그냥 멸족이 되죠. 그냥. 그렇다고 안 죽일 수도 없고 왕이 명령했으니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이 하르파고스 총리가 그 머리를 쓴 게, 그 옆에 보니까 그 왕의 소, 말 이런 걸 관리하는, 그 짐승을 관리하는 왕의 종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왕의 머슴 비슷한 그런 사람이. 그 사람한테 불러오는 거예요. 너 이게 와 해가지고, 너 이게 왕의 명령이야? 너 꼭 수행해야 돼? 이 아이를 죽여. 근데 누구라는 거 말 안 하고, 그러면 죽이기 쉽잖아요. 이 머슴은. 그래서 그 머슴이 이 아이를 받았어. 이게 웬 아이인데 죽이래. 그래가지고 이 머슴이 그 아기를 들고 자기 집으로 가요. 근데 그때 이 머슴의 아내가 출산을 또 한 거예요. 딱 그 순간에. 근데 그 머슴이 아내니까 혼자 출산했단 말이에요. 출산해서 봤더니 죽은 애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 남편이 아기 또 하나 들고 왔어. 그러니까 야, 이건 신이 우리에게 보내준 아기다. 이렇게 해가지고 애를 바꿔버린 거예요. 거기서 죽은 자기 애를 줘버리고 그 산 애는 이거 내 거 이래가지고 그 알을 품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머슴은 또 그 죽은 애 들고 가서 봤지, 죽었지. 뭐 아기 때는 뭐 그놈이 다 똑같이 보이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진짜 죽은 애 들고 왔으니까 죽었구나
하고 이 일이 끝난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만다네 공주의 아들이 그 모섬 집안에서 자라는데 10살이쯤 됐더니 이 아이가 당차기를 너무너무 뛰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들 세계에서 왕국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이들 세계에서 자기 친위대들 만들고 병사들도 만들고 일꾼들도 만들어서 막 일도 시키고 막 초막집 같은 거 왕궁이다 하고 짓게 하고 막 이러고 노는데 자기 명령을 거역하면 곤장도 막 때리고 이러다가 하루 그 장관의 아들을 들이팬 거야. 장관의 아들이 자기 말 안 듣는다고 곤장을 50대나 때렸는데 아버지가 장관인데 애가 열이 얼마나 받았겠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가서 신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장관이 또 열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잡아 족치고 싶은데 왕의 재산이잖아요. 이 왕의 모습이니까. 왕의 재산을 어떻게 못해요, 그거. 그러니까 열은 받지. 그래서 왕한테 가서 신고를 한 거예요. 좀 모순놈이 자식이 내 아들 일이 팼다고. 그래서 왕이 그 참 모순놈이 아들놈이 그런 게 있냐 데려와라 하고 데려온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왜 그랬어? 했더니 이 아이가 왕 앞에서도 당당한 거예요. 아이가 뭐라고 했냐면 실제 그 역사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런 내용이 나와요. 왕이여, 저는 당당합니다. 그래요. 뭐가 당당한데 하니까 내가 스스로 왕이 된 게 아니라 이 아이들이 나를 왕으로 추대했다고. 쟤도 나를 왕으로 추대했다고. 그래 놓고는 내 명령 무시해서 내가 때리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 왕이 듣다가 아니 무슨 놈이 아들 같지 않아 이게. 어떻게 무슨 놈의 아들이 이럴 수 있어. 찬차히 봤는데 이 만다네 공주 얼굴이 나오는 거야. 아니 찬차히 봤더니 붕어빵이야 이게. 그래가지고 집히는 데 있어서 네 나이가 얼마야? 하고 계산을 해봤더니 딱 맞는 거야 이게. 그래가지고 모순 부른 거예요. 너 똑바로 안 말하면 죽인다 그래. 그러니까 모순은 자기가 뭐 누굴 죽이는지도 모르니까 제가 본대로 얘기했죠. 보니까 만다네 공주 아들인 거야 이게. 만다네 이게 소문이 나버렸어. 만다네 공주가 페르시아에 있다가 비행기 타고 날아온 거예요. 내 아들이 살아있다고 해가지고 여기 있으면 너 할아버지한테 죽는다가 하고 납치를 해가 버려요. 그냥 만다네 공주가 가만히 있겠어요 공주가? 그래가지고 이 아는 갑자기 하루아침에 왕족이 돼가지고 진짜 왕놀이 하는 거예요. 페르시아에 가서. 이 일이 있은 다음에 왕이 분하잖아요. 자기가 충성스러운 종한테 이 일을 시켰는데 그래서 하루는 잔치를 베풀었는데 부하들한테 잔치상이 막 이렇게 해서 술도 먹고 고기도 먹고 하는데 하르파고스 총리 앞에는 이렇게 고기도 있는데 앞에 보자기가 씌워져 있는 거예요. 어떤 고기에. 그래서 실컷 다 먹게 한 다음에 하인들이 와서 보자기를 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이 머리하고 손이 있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고기를 먹여버린 거예요. 총리한테. 왜? 그 만다네 공주 아들 문제를 똑바로 처리하지 못했다고 벌을 준 거죠. 총리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자세 우다닥 튀어나오는 거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근데 말 못합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왕은 신이거든요. 지금처럼 민주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참아요. 참아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거. 근데 이 일 때문에 하르파고스 총리가 그때부터 칼을 품어요. 이 왕에게 충성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 하르파고스 총리가 뭐 하냐면 저 페르시아에 있는 그 만다네 공주 아이에게 밀서를 보내는 거예요. 밀서를 보내요. 근데 이 아이가 이름이 어떻게 되냐면 이 모숨의 아내 이름이 큐노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암늑대라는 말이에요. 메데 나라에서는 늑대를 신성시하는 동물이에요. 근데 암늑대다 이렇게 했는데 그 큐노가 애를 낳았다 해서 큐노스, 이 아이 이름이 큐노스예요. 이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가 200년 전에 예언했던 고레스예요. 이 고레스도 정말 모세처럼 예수님처럼 정말 극단적인 상황 들어가서 정말 구사일생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난 아이예요. 그러니까 얘가 왕이라는 걸, 왕감이라는 걸 하르파고 총리가 모를까요 이거? 저게 왕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페르시아에 가서부터는 더 신나게 그냥
놀이를 하는데 거기 밀서가 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에게 충성할 거라고. 이런 밀서가 오가다가, 그러니까 고레스 입장에서는 이 하르파고 총리가 은인인 거예요. 자기 안 죽여졌잖아요. 그래서 사이가 좋단 말이죠. 그런데 이 고레스가 페르시아에 가서 귀족 가문의 아들이니까 하는 일마다 형통하는 거예요. 나라가 막 아무리 작은 나라에도 막 부흥하고 세력이 강력하게 일어서니까 이 아하수에로 왕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온 나라의 군대를 모집합니다. 고레스를 진짜로 죽이려고. 그래서 한 10만의 병력을 모아가지고 이 하르파우스 총리한테 다시 병력을 주면서 이번엔 똑바로 처리해. 가서 고레스의 목을 따와. 근데 이 하르파우스 총리가 군대를 내려오다가 밀서를 어떻게 보내냐면, 이거 다 당신 가져오세요. 고레스 보고 군대를 줘버렸어. 통째로 그냥 항복해 왔어. 그러다 보니까 고레스는 범이 날개를 단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고레스라는 청년이 이 군대를 가지고 무슨 일을 하냐면, 페르시아 전국에 있는 청년들을 싸그리 그냥 생포를 해버려요. 다 사로잡아 와요. 그러니까 저 메대 나라에 있는 아하수에로 왕 입장에서는 전쟁 제대로 하네 이렇게 보일 거잖아요. 청년들을 사로잡아가지고는 첫날 일을 시키는데 죽기 직전까지 일을 시켜요. 그냥 이제는 조금만 더 시키면 죽는다 지경까지 일을 시키고, 그 다음 날에는 잔치를 베푸는데 배 터져 죽을 정도로 또 먹여요. 청년들한테 고기요 술이요 막 먹여놓고는 분위기 막 달아오를 때 고레스가 나오는 거예요. 나와서 연설을 딱 한마디 해요. 너희 어제하고 오늘 어느 날이 더 좋아? 그러니까 청년들이 오늘이 더 좋습니다 하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메대 나라의 속국이 돼서 이렇게 모순으로 살겠니? 일어나서 나라를 찾자. 나하고 같이 나라를 찾으면 우리는 맨날 이렇게 살 수 있어. 나라를 찾지 못하면 맨날 어제처럼 살 수 있어. 청년들이 순식간에 고레스의 군대가 돼버려요. 온 나라 청년들. 그래가지고 구름 같은 대군을 만들어가지고 메대 나라를 쳐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저기 군대가 없잖아요. 껍데기잖아요. 그래가지고 올라와서 이 메대 나라를 아하수에로 왕에서 뺏어서, 자기 외할아버지잖아요. 뺏어버리는 거예요. 죽이지는 않아요. 그리고 다리오는 자기 외삼촌이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친척지간이니까, 그래서 처음에 연합국가를 해서 메데 파샤 이러는 거예요. 이 나라가 그 다니엘 선지자가 곰으로 예언했던 그 나라예요. 곰이 세 개의 갈빗대를 물고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페르시아가 메대를 집어삼킨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저 조그만 나라 속국이 메대를 집어삼키니까 어느 나라가 뒤집어지냐면, 저희 리디아 나라 왕 크로이소스라고 위대한 왕이 있다 그랬잖아요. 크로이소스 볼 때는 이 고레스가 누구예요? 딸의 아들이잖아요. 손자가 나라를 뺏어버린 거예요. 자기 사돈집에서. 그러니까 이럴 수가 있나. 그것도 새파랗게 20살도 안 된 놈이. 너무 젊은 놈이. 이럴 수 없어. 그래서 리디아 나라의 크로이소스 왕이 나가자.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대 나라를 공격해 옵니다. 근데 거기서 아직 젊은 애라서 이 크로이소스라는 왕은 백전백노장이니까 저 같은 건 해병아리 내가 한순간에 이길 거야 하고 붙었는데 전멸한 거예요. 크로이소스가 진 거예요. 일생에 처음 지었대요, 이 사람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짓고 이 사람이. 그 다음에 이게 안 되네 하고 도망을 가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계산을 했냐면, 그 고레스의 군대도 많이 전력 손실을 입었으니까 자기네만 일방적으로 죽은 게 아니고, 그러니까 쟤들 수습하느라고 시간이 없을까요? 우리 빨리 본국으로 들어가서 우리도 수습하자고 본국으로 와봤더니 고레스가 먼저 와 있어. 계산을 먼저 한 거예요. 그렇게 계산할 줄 알고 미리 와서 본국이 텅텅 비었으니까 미리 점령해 놓고 크로이소스를 앉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리디아 나라를 삼켜. 이 젊은 애가 완전히 외할아버지 뭐 친척들이 나라를 다 집어삼키는 거죠. 그 다음에 목표는 바벨론인 거예요. 그때 20살도 안 된 애가 바벨론이야. 바벨론으로 치어들어가자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 나라가 당시 바벨론으로 치어들어간다는 건 말이 안 됐어요. 바벨론이라는 성은 공격이 불가능한 성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국력의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 제가 말로 해서는 설명이 안 돼. 그래서 동영상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기원전 6세기 서아시아 사막 한가운데 한 위대한 제국이 있었습니다. 기원전 5세기, 지금도 유럽인들에게 역사의 아버지라 불리는 그리스 학자 헤로도토스는 사막을 건너 바빌론으로 향했습니다. 짧은 쪽 성벽의 길이는 18km에 달하며 긴 쪽은 무려 72km까지 뻗어 있다. 성벽의 높이는 14m이며 3중으로 되어 있고 성벽 위로 난 길은 4마리의 말이 끄는 마차가 멈추지 않고 비껴갈 만큼 넓다. 훗날 학자들의 연구 결과 당시 바빌론의 인구는 약 15만 명 정도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오늘날에 비하면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기원전 6세기 당시엔 세계 어떤 도시보다 큰 규모였습니다. 흙으로 건설됐지만 오늘날의 30층 높이에 달했죠. 맨 꼭대기에 있는 신전은 당시로선 세계 최첨단의 기술인 청색 도자 벽돌이 최초로 사용됐습니다. 바벨론인들은 마르둑이라 불리는 이 신을 도시의 주신으로 삼았고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그를 숭배했죠. The city of Babylon belonged in Babylonian ideology to the great god Marduk.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은 야망이 넘쳐났죠. 순식간에 서아시아의 모든 나라가 그의 표적이 됐습니다. They conquered Jerusalem, didn't they? So in most of the Near East was under their control. 그는 여기서 얻은 부를 통해 사막 위에 역사상 가장 거대한 도시를 건설했죠. 가히 그 기세가 하늘에 닿을 듯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 모든 영광이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곤 2000년 넘게 오로지 전설 속에서나 존재하는 나라가 됐죠. 유프라테스 강을 끼고 황량하게 펼쳐져 있는 이 드넓은 평원이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 서아시아 일대에 대제국을 건설했던 바빌론이 있었던 자리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곳에서 번성했던 바빌론의 영광을 상상하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깨진 벽돌과 마모된 흙벽, 무너진 집들만이 덩그러니 역사의 파편처럼 남아있을 뿐이죠. 그나마 이 모두는 발굴 전까지만 해도 20m 땅속 깊숙한 곳에 잠들어 있었습니다.
빼곡히 들어선 흑벽 기단들이 한때 이곳이 바빌론의 중심이었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옆으로 지상 위 10m도 넘게 우뚝 솟아있는 아치형 건축물. 이 위대한 제국을 완성한 사람은 훗날 우리가 느부갓네살로 더 잘 알고 있는 네부카드네자르 2세였지요. 그는 젊고 패기만만했으며 야망이 넘치는 정복자이자 또한 뛰어난 건설자였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저거 EBS에서 만든 이런 유튜브 들어가면 다 있어요. 제가 지금 현상 문제로 많이 이렇게 편집을 했어요. 보고 싶은 사람들 들어가 보세요. 근데 이런 성이 이래요. 이거 공격할 수 있을까요? 이거 불가능해요. 지금 이런 성을 고레스가 공격하러 온다고요. 이 사람이 못 봤기 때문에 공격하러 오는 거예요. 봤다면 이거 포기하죠. 처음부터 못 봤으니까 저기 바벨론이 있다더라 가보자 하고 이렇게 군대를 이끌고 오는데 바벨론 사람들이 당시 성에 대한 자신감이 어느 정도였냐면요. 고레스가 쳐들어온다는 말을 들으면 방비를 해야 되잖아요. 전쟁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안에서 잔치를 벌여요. 고레스가 온다고 그 애가 온다던데 와서 우리 성 구경하다 가라 그래 하고 안에서는 잔치를 막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바벨론 사람들이 이 자기들이 성에 대한 자신감이 대단했어요. 지금도 역사에서 불가사의 중에 하나죠. 이거 흙으로 콘크리트로 지은 것도 아니고 흙으로 어떻게 이렇게 짓냐 싶을 정도죠. 그래서 고레스가 올 때 어떻게 오냐면요. 지금 군대를 몰고 오는데 고레스한테 정말 사랑하는 에마가 4마리 있어요. 하얀 백마인데 그 붉은 털이 하나도 안 섞였대요. 완전한 백마죠. 한 세트란 말이죠. 그 4마리 말이 끄는 마차를 타고 폼나게 다니는데 이게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다가 말 한 마리가 익사해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이게 다 죽으면 모르겠는데 한 마리 죽으니까 이거 세트가 망가졌잖아요. 이게 너무 신경질이 나니까 화가 있는 대로 번져가지고 뭐라고 명령을 했냐면 내 이누미 강을 여자들이 치마를 걷고 건너갈 수 있는 강으로 만들어버리겠다. 이래가지고 데리고 오던 그 수십만의 대군을 가지고 강을 양쪽으로 찢어 발기기 시작해요. 양 한쪽에 180가닥씩 360가닥으로 쫙 강을 찢어 발견하고 신경질이 난다고 그냥. 그리고 강을 이렇게 찢어 발기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그 영상 봤죠? 앞에 성 앞에 해자를 둘렀는데 이게 그 유브라데스 강물을 끌어다가 해자를 둘렀다고. 근데 강물이 수위가 위에서 찢어버리니까 쭉 내려가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 밑에 성 안으로도 물이 들어가야 되니까 수로가 이렇게 드러나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레스의 군대가 오니까 군대들이 지키지도 않아. 안에서 잔치한다고. 안에서 그날 밤에 뭐 했냐. 손가락이 나타나서 매네 되게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는. 그러니까 무혈 입성을 했대요. 이 대단한 성을 그 수로로 군대들이 들어가서 안에 가서 문 열고 씩 들어가서 이 어마어마한 성이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하루 만에 붕괴해요. 그래가지고 우리 지난주에 봤잖아요. 그 다니엘한테 자주옷 입히고 나라의 셋째 치리사를 삼았잖아요. 벨드사살 왕이. 밖에서 군대가 왔는데 안에서 잔치 벌이다가 그리고 무서워서 서 있는데 다음날 고레스가 그 왕궁문을 열고 뚜벅뚜벅 걸어 들어왔다는 거예요. 진짜 벨드사살 왕이 예언도 들었고 밤에 손가락도 받고 그리고 눈앞에 봤더니 고레스가 이 성을 어떻게 넘어올까 했는데 문 열고 들어오니까 왕궁문을 서 있다가 오줌을 쌌대요. 그리고 옛날에는 왕을 안 죽이잖아요. 왕은 왕 안 죽이잖아요. 왕들은 왕이란 존재를 신성불가침한 영역으로 여기기 때문에 파면시키면 시키지 안 죽이잖아요. 벨드사살 왕은 죽여요. 이 사람이. 죽이고 옆에 봤더니 머리 허연 백발의 할아버지가 서 있는 거예요. 넌 누구냐 했더니 이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우리가 200년 전부터 너를 기다렸어. 누구죠 이게? 다니엘인 거예요. 이게.
그렇게 바벨론이 허무하게 허물어집니다. 우리가 이 부분은 제가 왜 동영상까지 준비했냐면 이게 요한계시록이 또 나와요. 요한계시록에서 이 하나님이 이미지를 다시 사용합니다. 이제 이 세상의 마지막 때 이 세상 온 인간들이 당시 바벨론처럼 부와 권세를 잔뜩 쌓아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거든요. 근데 그게 하나님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붕괴한대요. 인간들이 아무리 대단한 업적을 쌓아봤자 하나님 앞에서는 하루 만에 사라진다는 걸 이 이미지를 가지고 계시록에서 자주 설명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봐야 될 핵심 요점은 어디에 있냐면요.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걸 이미 2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다 했다는 거예요. 이사야 13장에서 이런 예언이 나와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200년 전에 한 말이에요.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항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니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의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애석하게 보지 아니하리니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이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200년 전에 이 지금 바벨론이 이렇게 된다는 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어요. 당시 바벨론은 제국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어느 나라가 제국이었죠? 예, 아시리아가 제국일 때 이사야는 이걸 미리 200년 전에 내다보고 예언을 했어요. 왜 이렇게 미리 예언해 주셨냐면 하나님은 이것이 자신이 계획하셨고 자신이 이루신 일이라는 걸 구체적으로 증거하기 위해서 이사야서 여기저기에다가 제가 다 가져오지 못했어요. 시간이 없어서 필요한 부분만 가졌는데 정말 구체적으로 이 그림을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성이 멸망할 것도 예언했지만 바벨론의 우상들이 어떻게 멸망하는지도 예언을 했어요. 이사야서에. 46장에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바벨론 신들 중에서 가장 최고의 신이 벨이에요. 벨이 마르둑 신의 별명입니다. 동영상에 그 새파란 30층 높이 꼭대기 그게 마르둑 신전인데 신전 꼭대기에 청색 자기로 된 집이 있었죠. 그걸 에트 메난키 신전이라고 그러는데 그 안에 마르둑 신 봤죠. 김일성 동상보다 근사하죠. 그 신이 고레스가 들어와서 파괴를 하는데 토막이 나가지고 짐승들의 쓰레에 쓰레기처럼 실려서 나가요. 그걸 미리 예언한 거야 하나님이. 이거 누가 했다고요? 내가 한 일이야. 이거를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그때 당시 이미 바벨론이 멸망할 당시 유대인들은 지금 가는 곳마다 해당을 지어놓고 뭐 한다고요? 이사야의 책을 읽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성경책을 읽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근데 이사야에 있는 이런 말씀을 읽었는데 아니 눈앞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벨론 성이 막 멸망하고 그 자기들이 대단했다고 생각했던 마르둑 신이 쓰레기처럼 실려나간 거 다 본 거예요. 뭘 봤을까요? 이거 보고 하나님의 교육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런 교육을 하려고 이 바벨론이라는 무시무시한 나라를 하나님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나라가 단 하루 만에 허물어진다는 것도 이미 이사야서에 다 예언되어 있어요. 이사야 47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한 날에 갑자기 자녀를 이루며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임할 것이야. 하루아침에 허물어지는 거 다 예언한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47장 12절에 보면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진언과 많은 사수를 가지고 서서 시험하여 보라.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는지, 혹시 원수를 이길 수 있는지,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월삭에 예고하는 자들로 일어나 내게 임할 그 일에서 너를 구원케 하여 보라.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보라, 그들은 초계 같아서 불에 타리니 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치 못할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당시 바벨론 제국 사람들이 뭘 믿고 이렇게 기고만장했냐면
자기들의 나라가 갖고 있는 주술사들, 그 느보라는 신은 계시의 신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걸 다 낱낱이 계시해 주는 신이에요. 그 신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앞으로 다 안다는 거예요. 그 힘을 가지고 전 세계를 호령하면서 실제로 다스렸고, 그리고 어떤 나라가 쳐들어온다 해도 자기네 나라에는 굉장한 주술사들이 있어서 그들이 주술을 하게 되면 어떤 군대도 물리쳐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자신만만한 그들에게 해봐.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갑자기 일으킬 건데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주술사들, 계시하는 사람들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맞춰봐. 아무도 맞추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그 바벨론인들의 신앙을 꺾자는 게 아니라 목적이 뭐죠? 유대인들 포로들에게 신이라고 하는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우상이라고 하는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걸 보여준 거예요. 이거를 이사야서에서만 보여준 게 아니라 예레미야 50장에 가도 이 바벨론의 멸망이 구체적으로 또 예언됩니다. 이렇게 예언이 돼요.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항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임이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이니 그 주위에서 고함을 지르다가 그가 항복하였고 그 요새는 무너졌고 그 성벽은 허물어졌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도다. 내가 아수르의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하리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레미야에서 나온 예언인데 70년 전에 했던 예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아까 그 동영상에 보면 이 바벨론, 이 대단한 유적들이 어디 있다고요? 땅 속에, 20m 속에 있다고요. 제가 중국에 가도요, 이제 고대 성들이 많아요. 다 땅 위에 있어요. 근데 저기 왜 땅 속에 들어가 있냐고. 왜 땅을 파야 나오냐고. 이렇게 된 성이 하나 또 있죠. 기억나는 게 있어요? 예, 니느웨. 아수르의 니느웨가 이렇게 됐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이게 그 말이에요. 아수르의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하리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니느웨를 하나님이 저주하면서 니느웨란 이름을 이 세상에서 지어버리겠다 하고 대홍수를 일으켜서 니느웨 성을 땅속에 잠가버렸잖아요. 그것처럼 이 바벨론 성도 잠궈버린 거예요. 보통 이렇게 다른 나라가 쳐들어오면 이런 성 뺏으면 자기 거로 만들자, 버리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이거 얼마나 대단한 성입니까 이거. 근데 그냥 그 후에 또 유브라데스 강이 막 불어나면서 대홍수가 일어나면서 이걸 하나님이 땅속으로 다 평토장해버린 거예요. 왜?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높여졌더니, 유대인들을 교육하려고 높여졌더니 세상에 지들밖에 없는 줄 모르고 하나님 범죄했다. 하나님이 이렇게 평토장을 해버린 거죠.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이게 유대인들을 교육했다고요. 야, 우리 하나님 교육하는 게 제대로 하죠? 확실히 하죠? 교육을 하려고 하니까. 김일성이 신이 아니라는 걸 우리한테 교육하는 거 제대로 했죠? 애들 삶아 먹이면서 굶주리면서 중국에서 막 떠돌아다니게 하면서 한국 데려다가 지금 성경을 가리키면서 봤지? 김일성은 신이 아니고 누가 진짜 신이라고? 여러분들한테 교육이 돼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이 하나님이 신이란 것까지는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위대한 신일 줄은 몰랐다고요. 왜? 너무 작은 나라를 만들어줬으니까. 주변에 보면 강대국들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 나라 신이 더 세. 그래서 우리나라 신은 기껏해야 금송아지 정도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바벨론에 가져와서 가장 강한 나라, 가장 신들을 가지고 교육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위대한 신인가. 이런 걸 보면서 포로들이 정말 우리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이구나. 이 세상의 우상이라는 건 진짜 별 볼 일 없구나. 그리고 배우고 또 뼈저리게 배우는 거죠. 사실 이 교육이 여기서 진행된 게 아니에요. 어디서 했죠, 이 교육을? 예, 애굽에서. 원래 애굽에서 했던 교육이에요.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애굽의 신들을 무참히 밟아버린 사건들이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보여준 게 늘 이런 재앙을 일으키면서 너희가 나 여호와를 알게 되리라 하면서 기적을 행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못 배웠으니까 여기 와서 다시 배우는 거예요. 나라가 멸망하고 이 사람들도 자기 자녀들 다 죽이고, 그리고 포로대 와서도 70년이라는 그 포로의 생활을 하면서 배운 거래요. 깨달은 교훈이래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거는 확실히 졸업했어요. 다시는 영원히 우상은 안 섬깁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와서 막 말씀하실 때 우상 가지고는 한마디도 안 해요. 없으니까. 당시에는. 지금도 우상은 안 만들어요. 근데 이거를 배우는데 몇 년 걸렸다고요? 1000년이 걸립니다. 1000년. 1000년의 그 참혹한 역사와 고통 속에서 배운 게 이거예요. 한 발짝을 배우는데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우리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고 우리 하나님이 진짜 온 세상을 다스리는구나 하는 걸 배우는데 몇 년? 여러분 몇 년 걸렸어요? 지금 구약 배우는데 지금 우리 108번째 나가요. 그럼 2년밖에 안 됐어요. 네, 2년 만에. 이야, 신령하다는 게 보여요, 이제? 남들은 1000년의 그 끔찍한 고난 속에서 배우는 거 우리 2년에 배운 거예요. 이게 성경의 힘이에요. 근데 이거 안 배우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똑같이 돼버려요. 그래서 제가 악을 쓰고 성경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령한 것 같죠? 이거 안 배우면 당시 사람들이나 여러분 똑같이 행동한다니까요. 이게 성경의 힘입니다. 이거 배운 사람이 이제 마리아도 섬겨볼까? 이러면 움직일까요? 여러분 죽어도 못 움직입니다. 그렇게 안 보이니까 이제는. 이거를 누가 또 봤는지 아세요? 하박국이 봤어. 하박국이 예루살렘 멸망하기 전에. 그래서 이걸 보고 하박국이 너무 놀라서 부른 노래가 있죠. 기억나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상에 충만할 거야. 진짜 충만했죠. 바벨론이 붕괴하는 걸 보면서 온 세상이 뭘 봤죠 지금? 여호와를 봤잖아요. 손가락이 나타나서 한 대로 다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이야, 세상을 다스리는 건 바벨론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시구나. 왜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이런 걸 가르치냐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는요. 믿을 수 있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당연한 걸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호하고 알지 못하는 것을 무턱대고 믿는 거고 절대로 믿음 좋은 거 아닙니다. 그거 보고 뭐라는지 아세요? 맹신이라, 미친놈이라는 소리예요. 하나님도 그걸 믿음으로 인정하는데 맹신과 숭배는 본질상 똑같거든요. 왜 이런 걸 가르치냐면요. 나를 믿어라. 나는 믿을만 하다. 이거 보여준 거 아니에요? 살아있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살아있고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보여주면서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나 믿을만 하지. 나 믿어. 이 말씀인 거예요. 왜 이런 방식으로 믿음을 강조하고 가르치냐면요. 우리는 마귀와서 이길 군대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어요? 싸워봤구나. 안 싸워본 사람들이 원래 목소리 크더라고요. 이길 수 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웃어요. 어제 너 붙어봤어? 여러분 마귀하고 싸워보면요 우리가 이길 수 없다는 걸 알아요. 왜 못 이기는지 아세요? 제가 실험 하나 할게요. 하나에다 하나 더하면 얼마죠? 2이죠. 분명해요? 정말 분명해요? 정말. 근데 세상에 하나에다 하나 더하면 2로 작동하던가요? 그건 초등학교에서나 그렇게 작동하지 대학교 가서부터 벌써 성적도 그렇게 작동 안 해요. 마귀가 임하면요 우리를 공격할 때 어떻게 공격하는지 아세요? 하나에다 하나 더하면 얼마지? 셋도 되고요. 때로는 100도 되고 1000도 됩니다. 그게 마귀의 능력이에요. 그거 여러분 이길 자신 있어요? 우리 눈에는 지금 이 종이가 하얀색으로 보이죠. 마귀가 그 사람한테 씌우면요 빨간색으로 보인다고요. 인간 못 이깁니다. 빨간색으로 보이는 거 어떡해요? 그럼 빨간색 이러면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얀색 노래하다 신경질이랑 서서 싸우고 둘 다 죽는 거지. 어떻게 이깁니까? 그런 마귀를. 꽥꽥 소리나 지르고 행사나 거창하게 하는 거, 그 진짜 믿음의 첫걸음이에요. 믿음 없는 사람들이 믿습니다 고함을 지르지,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조용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요. 고요합니다. 그리고 열매를 내요. 믿음 있는 사람들. 그런 믿음이 어디서 나오냐? 이 말씀에서 나온다고요. 구호에서 나오지 않고, 우리의 의지에서 나오지 않고, 지혜에서 나오지 않아요. 지식에서 나오지 않아요. 그 믿음을 가지고 돌아가십시오. 새 연휴가 시작됐는데 그 믿음 가지고 삽시다. 기도할게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차곡차곡 배웁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군사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마귀가 온 세상을 다 뒤집어 놓았을지라도 우리는 진리를 품고 진리대로 살아서 진리가 살아있음을, 그래서 빛의 자녀가 되어 있음을 세상에 보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